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도 마틴 루터일 것입니다. 그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에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95개조 조항을 붙였는데 이것이 종교개혁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이 종교개혁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조롱을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개혁은 겉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개혁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그 위대했던 종교개혁도 루터의 95개조 조항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되었듯이 개혁은 엄청난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할 것인데 이 종교개혁은 루터보다 앞서 15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개혁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3대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도 유월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장들과 결탁된 장사꾼들에 의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쫓으시고 장사꾼들을 몰아내셨습니다. 이 성전 정화 이야기는 여기서뿐 아니라 공관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성전 정화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과는 구별되는 다른 사건입니다. 즉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둘째 날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반면에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유대 사역 기간에 행하신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와 말기에 두 번 있었는데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두 번째 사건만 기록한 것이고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사건만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다른 공관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첫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신적 권세를 지니신 분임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셋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예표하는 실체가 예수님이시며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 중에 처음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첫째, 세속적 탐욕으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14, 15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일컬어지는 성전이 마치 물건을 팔고 사려는 사람들로부터 북적거리는 장터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환전상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오는 사람들이나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생긴 것이었습니다. 당시 멀리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수십 일을 걸려 예루살렘 성전에 오려면 재물을 가지고 오기가 불편했기 때문이며 혹시 오다가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고 자칫 흠이 생기면 힘들게 가지고 왔어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의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져온 동물은 검사를 받았는데 흠없는 제물이라도 억지로라도 트집을 잡아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0중 8구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제물들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를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종교를 빙자하여 폭리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던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를 바쳐야 했는데 성전세로 내야 하는 돈은 이방인 돈으로는 안 되며 은으로 만들어진 세겔 주화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던 돈을 세겔로 바꿔야만 했는데 이때 환전 수수료가 12.5%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직권을 이용하여 이러한 일에 관여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제사장 무리들은 큰 부를 들였으며 또한 이렇게 모은 돈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성전이 이들의 물질, 명예, 권력을 얻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 종교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탐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물질의 탐심에 이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했던 바울처럼 자족하며 감사할 때 바람직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도들은 물론 세상 사람들도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졌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문제가 곪아서 터져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정신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는 종교 지도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위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전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심각하게 오염시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한 책망은 여기서뿐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하면서까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폭로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 때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만이 이 일의 부당함을 담대하게 지적하고 맞서 싸웠습니다. 이런 기독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개혁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프로테스탄트적인 기질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개혁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용기가 없거나 나중에 취할 이익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불의에 대해 과감하게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개혁 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대의 교회는 둘째,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여긴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여기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성전의 주인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기에 이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맡은 아들로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실 때 분노하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시 성전에서 기도 소리는 사라지고 물건을 흥정하는 갑을 매기는 소리만 요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들이 상인 환정산들과 결탁하여 성전에서 제물용 짐승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화폐를 이스라엘 화폐로 교환해주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은 더 이상 기도하는 곳이 아닌 강도의 굴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 17절에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69편의 이 구절을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보고 이 구절을 기억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성전 정화는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감히 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사건 앞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과 연결지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교회는 셋째, 외형주의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19,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성전은 소위 말하는 헤롯 성전으로서 BC 19년에 착공되어 AD 46년에 이르러서야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준공을 20여 년이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이렇게 완공되지 않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유대인의 자긍심이자 예루살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대단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모시지 않고 단지 교회만 화려하게 꾸몄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도의 몸, 예수님의 몸, 즉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었던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화려한 부분에 얽매여 진정한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전을 대략 세 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다음이 성도의 몸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도의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건물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일 장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건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시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다음은 우리 자신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입니다. 더럽고 악의 모양이 있는 일체의 것들을 멀리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야 하고 특히 음행을 멀리해야 합니다. 음행은 다른 여타의 죄들과 달리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므로 주의 전을 더럽히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형주의에 빠져 교회만 화려하고 크게만 지으면 채워주는 줄로 알고 그렇게 했다가 망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 외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이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정화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아무도 행한 적이 없는 이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할 권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보내셨다면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줄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사인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그러나 정작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막고자 이러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의로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누구라도 표적을 보이기만 하면 어떤 일이라도 용인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표적만 바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이 아닌 표적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려 한다면 사탄의 이용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고 개인차가 있기는 해도 성도들은 나름대로 신비한 체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표적만을 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사탄의 유혹과 거짓 표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 중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대단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어떤 은사도 말씀보다 앞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말씀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외형주의에 빠지면 이런 잘못을 행하기 쉽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로서 말씀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대단한 표적보다는 말씀과 기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 탐심의 도구가 되어버린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물질명의 권력의 원산지가 되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또한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인 말씀과 기도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교회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형에 얽매인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시 잘못되어가는 성전을 바로 세우고자 개혁을 시도하셨습니다. 이런 개혁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교회가 올바로 서 있는지를 성찰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야 합니다. 언제라도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개혁하여 올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늘 성찰하고 마음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개혁하여 올바로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로 서 있게 하시고 늘 교회를 뒤돌아보며 성찰하여 잘못된 것은 개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